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 말하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사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녀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요, 모든 게 다 그냥 부질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천사의 존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 수없이 천사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여러분의 돕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갑자기 막 오싹해져요? 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성경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요, 아주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이 지을 때 여러분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철심을 십몇 미터짜리를 2개인가를 박았다고. 근데 저기 지금 행정 사무실 쓰고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박았더니 그냥 건물이 기울어져가지고 그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근거로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응분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죠.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6절, 7절, 8절에서요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7절과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9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어제 제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했어요? 천사를 숭배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 대속 은혜라고 했어요. 대속 은혜. 대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누구? 예수다, 이거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만희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안상훈 장일자 믿어서 안 돼요. 정명석, 문선명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예수다.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는다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다 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누구?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돼요. 이 편지도요 번지수 여러분 잘못 쓰면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로명으로 저 주소 잘 기록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시험 든다고 신방 가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신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셨다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 여자 성도님들은 오빠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성경에. 아멘. 한번 형님 해보세요. 형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뭘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근거로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죠? 편지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뭘 인용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보면은 자기가 창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39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있는데 항상 목사의 텍스트는 뭐냐?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 형제들, 내게 주신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이유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만 정확하게 알아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불효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생각과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제약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 속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그런 수고를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커요. 마귀에게 붙잡혀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지옥 갈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면 안 돼요. 막 떨면서 감사해야 돼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에 이런 은혜를 나에게 줬다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노릇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죽는 문제에서만 자유해도요 인생 살만 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병이 걸렸다. 그럼 뭐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와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죠. 자, 봅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접붙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가지가 잘려지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천사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아버지가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분의 마음의 상처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 게. 그 말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 막 앞서가는 듯. 그런데 어떻게 친구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세상에 교회 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더래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그냥 아버지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고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은 뭐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지옥 갈 인생인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천국 가는 KTX 기차 철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 그 목적지가 어디가 된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근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별로 감동이 없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아멘. 왜 나만 고난 당했느냐고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 받으셨음을 알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매순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 알았어, 아우야 내 도와줄게. 오빠 도와주세요. 그래 동생아 도와줄게.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형님과 오빠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